로마서 묵상 1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제목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 바울은 이신칭의를 다각도로 설명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선포되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무죄 선고를 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획득된다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인용하여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4절의 인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중략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즉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운 분이심을 자랑할 것뿐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는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직 상속자가 없을 때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충격적인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다. 이는 행위의 조건 없이 상황과 같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입니다. 이를 안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없으며 용납되고 용서받았음이 한순간에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데, 이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그 순간 아직 불경건하지만 믿음은 불경건함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서 믿음만으로 머물지 않고 사랑을 통해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열매입니다. 셋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진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불법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긴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죄가 가리워진 사람.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원죄와 같은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며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주께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받은 복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입니다. 용서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의 역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찾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 또한 소망 중에 자유함과 안정감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둠에서 죄에서 풀려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아야 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죄의 가리움을 받고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안정감과 기쁨, 평안, 자유함을 느끼며 사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마음편에 새겨도 좋을 듯 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